20장부터 26장의 말씀. 네 번째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2장부터 26장까지 해당되는 10계명을 적용하는 법들, 신명기 법전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 안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10계명을 적용하는 부분에 해당되고, 저희가 본 부분이 예배와 재판과 지도자들에 대해서 받고, 이번에는 공동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을 유지할 것인가, 이게 20장부터 25장, 26장은 다시 12장, 16장 예배로 시작했다가 마무리도 예배로 끝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20장 우리가 본 내용이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전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쟁을 치를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타나죠. 전쟁을 치를 때 두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용감하게 보일지라도 무섭지 않은 게 아니죠. 그런데 왜 무서워하지 말아야 된대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4절에 보면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전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몸을 대신해서 나와 싸운 것 같을지라도 사실은 나의 싸움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내가 저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전쟁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운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전쟁에 나갈 때 두려워하는 인간들이 꼭 있어. 그런데 이러면 어휴 징글징글하다, 아직까지도 두렵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빼줘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인간적인지 모르겠어요. 자, 빼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5절 이하에 있습니다. 집을 건축했어요. 낙성식은 못했어요. 그러면 살아보지도 못했어. 집은 멋지구리 하고 지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내. 한 번도 못 살아본 사람이 뭔 일 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느라고 딴 볼일 못 봐. 이러면 안 되니까 맨날 옆에서 막 걱정하는 말 계속 해봐요. 그러면 도움 돼요? 도움 안 돼요. 차라리 집에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또 누굽니까?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원 수확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마음이 또 콩밭에 가 있겠죠. 아휴, 저기 농사가 잘 돼야 될 텐데 온갖 생각이 다 거기에 있어요. 전쟁에 집중되나요? 안 돼요.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도,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도 보냅니다. 세 번째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약혼. 결혼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네, 이거는 우리의 약혼하고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면 1년 정도는 유예기간이 있다고 했죠.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미 결혼 끝났어. 아직 그 부인이랑 같이 첫날 밤을 보내진 않았어. 그러면 와, 내가 결혼도 못 해보고 그 아리따운 누구와 정말 썸씽도 못 해보고 나는 죽는 건가,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리고 입이 방정으로 계속 떠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도 안 좋고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도 안 좋아. 어떻게 해요? 집에 가. 보내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까지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괜찮다 칩시다. 그런데 세상에나 어떤 사람까지 보내달라고 하냐면 두려워서 발발발 떨고 있는 사람들, 심장 약해서 죽을 것 같으면 어떡해, 쟤네가 나 쏘면 어떡해,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 꼴 보기 싫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보내버려. 도움 하나도 안 돼. 쟤 때문에 다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발발발. 어떻게 우리 전쟁에서 질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 안 좋다. 깔끔하게 보내드려. 이렇게 해서 다 보내주고, 이제 전쟁을 누구랑 치러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가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멀리 사는 족속들과 가까이 사는 족속들을 두 개로 구분합니다. 멀리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냐? 화평을 먼저 선언합니다. 이해관계가 없어. 그 사람들은 그냥 봐줘도 되니까 야, 우리 좀 친하게 지내볼까?
우리 전쟁은 하지 말자. 우리는 서로 간에 좀 지켜주자.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너희랑?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전쟁하자는 거죠. 전쟁하자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전쟁을 치열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족속들이 있어요. 16절 이하에 보면 17절에 보면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이른바 가나안 7족속이라는데 한 족속이 빠졌어요. 기르가스 족속이라는 족속이 여기에서 빠져 있는데 아마도 이 말씀을 썼을 때는 그 족속이 약간 간당간당 목숨줄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섞여 사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족 가까이 사는 족속들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어. 우리 참 잘 지내자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요, 잘 지내자 해갖고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그들과는 그냥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그런 방법을 쓰는 거냐? 사람이 유혹에 약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어요. 수도 없이 반복된 거잖아요. 광야 생활 속에서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 너희가 분별할 수 없거든. 그냥 끊어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원천봉쇄, 어찌 보면 원천봉쇄. 그렇게 해서 너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서서 범죄하는 것은 안 돼. 이것을 가장 큰 테두리를 정해주고 나머지는 다 오케이예요. 자, 사춘기 소년 다루는 법 같아요. 원래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씩 하나씩 손잡아서 다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좀 더 크면 어떻게 해요? 큰 바운더리만 쳐주는 거예요. 큰 울타리만. 여기 안에서만 놀아. 여기 밖은 위험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큰 원칙을 정해주고 나머지는 전쟁에 나가더라도 그래요. 큰 원칙을 정해주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전쟁은 치르는 거야. 네 전쟁 아니야. 그래도 겁나?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보내. 그렇지만 이거는 지키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19절부터 20절은 어떻게 되냐?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 불 다 싸질러 버려. 이게 아니라고요. 남길 것은 남겨야 돼. 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건데, 그리고 나중에 너희가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도 좀 거기에서 뭐 생활해야 될 수도 있는데 다 찍어버리고 날려버리고 그러면 나중에 남는 게 뭐가 있어? 그러니 남길 것은 남기자. 사실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세계 문화유산이 전쟁 중에 싹싹 날아가 버린 경우도 참 많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뒤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도 미래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킬 건 지키자. 이게 19절,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거예요. 자, 21장의 말씀은 제가 쭉쭉쭉 지나가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에게 다 얘기하기는 너무 구체적이니까 21장의 말씀은 죽었어요. 들판에 죽은 시체가 있어요. 누가 죽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줄로 재. 그래서 가장 가까운 성, 그 성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 그리고 동물의 피를 내요. 그리고 그 동물의 피를 내는 그 과정에서 다 그 사람들의 손을 다 대게 해. 그리고 거기 위에 손을 씻어. 그리고 우리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무관합니다. 이런 의식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 땅 안에서는 죄가 없다. 믿는 자들 안에서는 죄가 없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서는 죄가, 피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의 법들이 있어요. 뭐 여자 포로 대하는 것, 장자 상속권, 굉장히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포로라도 이래야 되고 아내를 삼으려면 이래야 되고 장자 상속권 어떻게 해요? 아내가 막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그럼 장자를 누구를 삼아야 되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상황이 막 루벤처럼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없다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부인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첫째야. 그냥 인정해줘.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지간에 문제가 생겼어.
뭐 그런 기타 등등의 또 문제들이 많이 있죠. 소나 양의 길이 22절까지 막 넘어갑니다. 그런데 22절에 되게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22장 8절.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안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난간에서 떨어진 사고의 책임도 너한테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사고가 날 거, 이런 것까지도 미연에 다 생각해야 된다.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현대법 봐도 더 뛰어난가 싶기도 할 정도로 그런 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결에 관한 법이 있어요. 이렇게 과정이 뭐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죠. 믿지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라 라고 나오는 거고, 23장에는 총회법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무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과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족속도 있고 신체 상태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없냐하고도 관련이 돼요.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굴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굉장히 제한을 뒀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까다로웠었던 그 법률을 깨고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게 은혜인 거죠. 우린 그냥 맨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을 뚫고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린 거저 가진 거죠. 그래서 더욱 그거에 대한 예배는 진짜 징글징글하다. 예배가 도대체 하루에 몇 번이야? 또 일주일에 몇 번이야가 아니라 그런 상황을 뚫고도 나올 수 있었으니 예배 드리는 거가 그렇게 은혜스러운 거구나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장 9절에 보면 진영법이라는 게 있어요. 진영이라는 건 싸우는 그런 곳이죠. 싸울 때 그 진영 안에는 하나님이 아까 함께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정결해야 돼요. 정결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런 법들이 있는 거고요. 24절에 보면 포도원에 들어갈 때 서리해도 된다고 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서리는 해도 되지만 그릇에는 담으면 안 된대요. 배가 너무 고파. 지나가다가 포도송이 좀 따먹었어. 거기까진 괜찮아. 그릇에 담아와. 그거는 도둑질이야. 이 선을 딱 얘기해 주는 건데요. 사실 이게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 25절의 말씀이 어디하고 연결되냐면요. 가장 신약에 인용이 많이 되는 말씀이 신명기서예요. 여기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 이삭을 뭐 뗐다 어쨌다 이런 말 있죠. 비볐다 어쨌다 이런 말 다 나오죠. 25절 봅시다. 23장 25절.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 그러나 곡식밭에 낫은 되지 말아라.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많이가 아니라 최소한 내가 진짜 배고파 죽겠어서 이만큼만요. 이거는 용서한다는 거죠. 그 정도 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거 처음 보네. 그러면 성경을 듬성듬성 봤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24장은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아내를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혼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법들이 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24장은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상황이 나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관계되면 그때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이게 사도 바울 이야기를 들으면 맞는다, 되게 태장을 맞았다 이 말이 많이 나오죠. 40에서 한 대 가만매, 이게 어떤 근거냐? 25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다. 그런데 죄에 따라서 맞는 거는 맞는데 제한선이 있어요. 40까지는 때리려니와 이게 있죠. 40 잘못 수를 세워서 40을 넘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매를 때릴 때는 어디까지 때렸냐? 40에서 1일 가만매를 때렸어요. 잘못 수를 셀까봐, 헷갈릴까봐.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에는 위험이 없도록 하는 게 이 40대까지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다 생각했구나. 그리고 5절에서 10절 룻기를 보면 있는 말씀이고, 사두개인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우리가 형제가 7명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후손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7아들까지 그렇게 다 형제가 다 죽었는데 마누라만 살았어요. 누구의 아내입니까? 부활신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런 질문해요. 사실은 이 사람들 부활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딴지 걸려고 한 질문인데 이 7형제가 한 아내와 결혼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형사치수제라고 하는데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다른 데 시집가지 말고 그 형제 중에 가라. 그리고 그 형제의 이름으로 아들을 낳는 거예요. 대를 잇게 하는 것. 이게 말도 안 돼. 어떻게 가능해? 라고 하지만 나름 근거가 있는 거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름을 알리고 이름 후손을 갖는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업을 남긴다는 거 하고도 연관이 되는구나. 그 사이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겠죠. 그래서 이런 법이 있구나.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신명기에 있구나. 이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26절에 나오는 것은 만물, 그러니까 수확할 때 처음 보는 것. 뭐 요즘에도 그런 첫 번째 그런 봉헌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만물에 대한 11조, 만물에 대한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와 셋째 해 11조, 이거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26장에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요 안에 중요한 신학적인 부분들이 들어있어서 26장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6장 5절부터 26장 10절까지가 작은 역사적 신앙 고백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짧게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런 것이 신명기 안에 있구나. 이런 거를 기억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12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셋째 해 11조. 이게 셋째 해 11조에 대해서는 사실은 신명기만 나와 있습니다. 어떤 11조냐면 11조 내고 난 다음에 다 풀어요. 누구한테 푸냐? 고아와 과부, 객과 레인. 이 사람들에게 풀어서 넉넉하게 먹이도록 한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11조라든지 교회 재정에 대해서 3분의 1은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의 재정이 되지 않아서 뭐 꿈을 꾸면 이루어질 날이 있겠죠. 우리도 한번 꿈을 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구성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12절부터 26장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나고 가운데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어떠해야 되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는 관계여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인 일상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데 구체적인 일상을 어떻게 사는지 그 가운데 쫙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다.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실 이대로 사는 것은 쉽진 않지만 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를 늘 염두에 두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요? 물어보면서 그런 삶을 이루는 것이